6월절,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 생긴 거는 6월절 때였습니다. 아는 분도 있지만 또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6월절이 뭔가, 우리나라에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에 생겼던 이제 민족인데, 야곱의 70명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이 흉년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나타나는 인물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요셉.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하고 또 이 애굽 땅은 양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건 좋은데 세월이 흘러 한 200년은 잘 살았어요. 근데 한 200년 이후부터는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자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그때는 이스라엘은 히브리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쟁하려고 군사를 다 원정을 했는데 내부에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뺏기는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심지어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는 명령까지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그 억압 속에서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 도무지 이 백성이 나가가지고는 누가 일하냐고. 지금 우리도 자꾸 외국인들 추방하라. 외국인 추방하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3D 이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품팔아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거 아니죠? 제주도에 여러분 외국 사람 다 내쫓으면요 농사 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동력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자꾸 내보내라. 하나님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받으면서도 버티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왕자로부터 모든 애굽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거 선포입니다. 경고죠. 이렇게 안 보내? 마지막에 네 장자를 치겠다. 그래서 장자를 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이 옛날부터 봤던 그 십계의 영화가 딱 그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 뭐냐? 바로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서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 들어오는 입구에 문을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건 난 관심 없다. 죽음의 칼날이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넘어와요. 피를 보고 넘어. 그러면 말해요.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첫 번째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6월절, 이거를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지금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요. 패스오버가 뭔지. 여러분 이렇게 나는 그 신들러 영화를 보면 내가 그 여실히 느껴지는데, 다 유태인들은 노동하다가 이제 끝내는 막판에, 나치 정권 막판에 전부 다 가스실에 갖다 죽이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들러는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양은 공장을 해요. 그러니까 군수품을 납품하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유대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두당 그래. 한 사람당 얼마씩, 쉽게 말하면 한 사람당 뭐 지금 예수님도 여기 팔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은 30냥이 그때 한 사람의 노예값이에요. 그러니까 은 30냥처럼 뭐 330달러가 될지 300달러로 칩시다. 300달러를 보내면 한 사람씩 그 명단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열차를 타는 데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오버패스예요. 거기서 나는 그 쉰들러가요, 마지막에 자기 여기 이게 그 금배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막 덜덜 떨면서 빼가지고 이거 하나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차고 있냐고 막 우는 장면. 그러니까 쉰들러 리스트, 그 수백 명의 명단이 한 사람당 300달러씩 계산해가지고 다 이제 완전히 다 털어냈어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의 그 건너편에 베다니 그 가는데 그 묘가 있습니다.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쉰들러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거기에 쉰들러의 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쉰들러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거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뭐 해도 지금 내가 어떤 은혜 있는지는 몰라. 지금 구약에서 이 6월절의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가 살더라도 6월절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양을 갖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전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약의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 여기 안 나타나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성경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만드시고 그거를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인류가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지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구원의 계획이 뭐냐?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예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인간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능력. 왜 십자가에 죽느냐? 그 당시 때 최고의 형이 십자가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잡아 죽이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집안에서 누가 십자가로 죽었다, 혼사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뭐 우리 동생이 우리 누가 진역을 산다, 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공무원 되려고 생각하지 마. 연좌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 이거는 이 당시 때 십자가에서 죽는 건 아주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왜 십자가냐? 그런 죄인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처리해야 될 가장 무서운 참혹한 사형의 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월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어린 양. 다 같이 어린 양.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가 딱 등장하실 때에 첫 마디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벌써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았어. 아, 저분이 어린 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에 수많은 어린 양 예수가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실체가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성만찬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오늘 이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종료주일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 것은 이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어떻게 생겼느냐? 유월절 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돼서 몸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 그래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성찬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있어서 뭐가 빠지면 안 되냐? 떡과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자, 26절로 갑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먹어야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떡이라는 말을 보다는 밥이 낫습니다. 밥. 우리가 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잖아요. 그건 다 아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음식이 그냥 뱃속에 있으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음식은 어떻게 돼요? 씹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좀 씹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해? 그대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좀 씹으면 왜 이렇게 그냥 열받쳐서 누가 그따 이 소리 하냐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박 목사는 수백 번 죽었어. 뻔해요, 여러분. 앉아서 하는 얘기는 목사님 씹는 거 많이 한다고. 내가 학교 선생할 때 선생들만 모이면 그냥 교장을 씹어. 씹힐 만도 하더라고. 틀니를 안 해놓고 틀니 찾으러 다녀. 그래서 하여튼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부대에서 참모들은 부대장 욕하는 거고, 욕한다는 게 보다도 그냥 말하는 거죠. 뭐. 나는 어릴 때부터 벌써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저 교인들 만나면 그저 쏙닥쏙닥 뭐 오늘 예수님이란다. 목사님이 넥타이를 뭘 맸나 뭐 머리가 오늘은 그렇게 바닥 쳤나 안 쳤나 또. 지금 우리 영광성교회 좀
자꾸 찬반을 붙였어요. 어느 분은 목사님 젊어지게 뭘 해야 된다고? 염색해야 된다고. 어느 분은 또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우리 목사님의 장점은 자연이라고. 근데 그 말에 내가 염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반이에요 항상. 근데 뭘 깨달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새벽에 기침을 했더니 금방 문자가 왔어. 미국에서. 목사님 감기약은 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아플 때 아픈 거고 감기 걸리면 콜록 하는 거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그럼 받아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러면 이 받아 먹는 의미가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죠. 생명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밥심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치면 영생 얻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믿음은 영생인데 뭘 못 믿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또 이거를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우라질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그냥 자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럼 말씀은 그냥 아멘 그러지. 입을 딱 벌려서 뭐 떡 얻어 먹듯이 말이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데 가져야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하자 이 말이야. 예수님이 무슨 입 벌려가지고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 말은 뭐냐면 믿어라 이 말이야.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제가 오늘 컬럼에 1983년 3월 31일 까리질라고 뭐 하도 많이 해서 뭐 지금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집에 가서 읽고 처음 오신 분들만 읽어요. 집에 가서. 제가 40년 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그래서 그때 내가 정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다녀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나타난 게 뭐냐면 까리질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만 봐요. 나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곧 또 한 번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온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 4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나의 복음 전파의 주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뭐라도 자꾸 주고 싶어.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하고 제주도 온 게 이제 33년 전이잖아요. 뭐 여러분이 경험된 대로입니다. 나는 그냥 이 사랑을 전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사랑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난 한 번도 내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밤낮 없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영생은요 믿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가 바로 그거라. 그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28절 말하잖아요. 이것을
야, 27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약속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 이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다 거기다 담아. 그리고 그 대신 그 죄를 죄값으로 죽어야 될 피 흘림을 어린 양에게 치우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한 유심히 보실래요? 28절 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거기 모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왜? 영접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그래 믿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예요. 뭘 믿느냐?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이 매우 잘못되고 한 이유가 뭐냐면 1974년도에 방콕에서 세계 그 기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WCC가 그겁니다. 방콕에서. 참 희한하죠? 불교의 나라 방콕에서 세계 기독교 대회를 열었다는 게 참 희한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주제가 뭐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그때 한참 시대적으로 전쟁, 또 건강, 기아, 질병, 뭐 말할 수 없는 인간사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걸려 넘어졌어요. 그때 그 주제의 답이 뭐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기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냥 우리 삶, 이 땅에서 아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거기에 꽂힌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놓쳤어. 그 이전까지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거기서 생략해 버려요. 왜?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우리 여러분 공기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 미세먼지를 탓했습니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겁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설교가 날마다 죄사함을 선포하느냐고, 회개를 선포하느냐고.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돈 모아서 그냥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 교회 일이에요. 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신김에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나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자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 장례를 위함. 십자가를 위함.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은 여기 안 나오지만 흔히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로 얘기하더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그는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사함에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구제하고 뭐 많은 거 좋아요.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매월 첫 주에 하는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제가 이 첫 주에는 항상 이 복음 설교를 해요. 복음 설교. 복음 설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53장을 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자, 4절부터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그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알아야 뭐 어떻게 알 거 아닙니까? 죄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빗나가는 게 죄야. 하말티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낙제가 뭐예요? 학업을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미치면 그건 낙제야. 유급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한 수준까지 못 가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 자꾸 뭐 술, 담배, 여기도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은데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벗어나면 그건 죄입니다. 사랑하라! 사랑 못해? 죄인이요. 기도하라! 기도 못해? 죄인이요. 성령 받으라! 명령했는데 성령 안 받는다? 그건 죄인이에요. 구원 받으라! 안 받으면 죄인이에요. 뭐 별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걸 안 하면 죄예요. 목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난 죄 안 지려고 충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 목사님은 열정 좋아하시네. 나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멸망해 가는 건데 왜?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나? 자, 제 뜻대로 가는 거야.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양은 절대 스스로 움직이면요, 그거는 일이 밥이 됩니다. 양은 무리 가운데에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이단에 쫓아다니고 그건 난 책임 못 져.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여러분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을 돌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방법이 있죠. 우리 교회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목자상을 갖다 걸어놨어요. 무슨 유행어가 돌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저 예수님 품에 있는 건 나요 나요 그러더라. 알구나 나요라고 그러십시오. 그 양은요 매맞은 양이에요. 걸을 수 없는 양. 양들을 몇 번 해보면 자꾸 벗어나는 양이 있어. 그러면 양이 딱 잡아다가 막대기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그리고 싸매줘. 그 다음에 못 걸으니까 이동할 때마다 그 무거운 양을 품고 걷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부 다 아니래. 나는 이제 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양의 행복은요 목자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가늠해 보십시오. 야, 이 남자들이요 바람 피면요 집에 들어올 때 아주 그냥 뭐 챙기느냐고 아닌 척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도둑질 해보십시오. 전화 오면 가슴이 발칵발칵 내려요. 경찰서 전화 오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꼭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어저께 문영식 성사님 왔나 오늘? 어디 있어요? 아들이 그랬다며. 봉고 타고 가면서 문 열면 떨어지면 다쳐 죽어. 그러니까 그놈이 문을 확 열고 떨어지더래. 그 아들 별난 놈이라는 거야. 아들이 꼭 하지 말려면 해보고 직성이 풀리네. 천만대로 안 죽었다는 거야. 그놈이 지금 박사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로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과학 박사가 지금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험해보는 사람이 있어. 여기도 있다고요. 아, 그거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거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안 하겠다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생길 때는요, 말 듣는 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려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붙들을 게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다 같이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내 얘기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쉰들러로 돌아갑니다. 쉰들러가 금배지를 가지고 울었어. 왜 내가 이거를 못 팔았나? 왜 이 금배지를 빼서 한 영혼을 못 살렸나?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쉰들러 리스트의 명단은요 값이 지불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몰라서 말은 못하지만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300달러다. 그러면 300달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 쉰들러의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쉰들러의 300달러 때문에 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쉰들러 하여튼 그때 살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쉰들러의 그 값을 치렀다는 걸 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려는데 뭐예요? 십자가로 치렀다. 거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뭘 노력을 해서 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눌 터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이
떡은 내 살이다. 마셔라. 뭐 먹어라. 이 잔은 마셔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망해서 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서 살아갔다고. 그러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이 십자가는 예전에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라도 예수님이 피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있었던 흔적. 그래서 천주교는 십자가가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그들은 걸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다 같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예요. 아멘. 주일은 부활한 예수를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찬양합시다.